오늘은 그가 귀히 여기시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귀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귀하다,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우리가 귀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누군가가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가 아닙니까? 친절하게 챙겨주고 또 계속 칭찬해주고 깍듯이 예우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해줄 때 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본체만체하고 아무도 자리 안내도 안 해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앉아야 되나?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어, 아주 반갑게 환영 인사를 하고 또 자리를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귀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교훈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죠. 그랬다가 그 자리를 위한 손님이 왔을 때 당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라고 쫓겨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고. 그러니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어디 앉으라고 하셨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다가 주인이 왜 이렇게 귀한 분이 이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고 자리를 안내해 주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별로 안 일어납니까? 별로 안 일어나죠. 성경의 교훈대로 주님 말씀대로 말석에 늘 앉으면 사람들이 그냥 그 말석에 놔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지위나 권력을 세상에서 갖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가 만약에 예배에 오신다면은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텐데 또는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가 온다거나 또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버지는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 혹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고 특이한 점은 그들이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방인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는데 빌립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으로 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런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 헬라인들은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큰 무리들을 보았을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왕으로 오신다는 걸까? 어떤 대단한 영광을 가졌길래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환호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영광을 가진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이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에인데 상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주여라는 단어예요. 빌립을 가리켜 21절에 보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빌립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매우 평범한 시골 사람이지만 이 헬라인들은 그를 위대한 자 아래에서 따르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답을 아리송하게 하신다. 지금 예수님을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가겠다 하든지 안 만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얼마나 설교 준비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이래서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에게 지금 이방인들이 세상 영광을 기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니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을 거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매우 작은 개척교회인데 예를 들어서 새신자 몇 분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만을 제가 계속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되고 죽어야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 교회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떠나가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모습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닮은 저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복음과 진리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오늘 이 모습이 저에게 힘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가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진짜 영광을 말씀하세요.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자신에게 나아온 몇 사람의 그 이방인들을 보며 예수님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 뭘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뜻 앞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주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너무도 중요하고 아주 잘 알려진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즉 내가 지금 너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바로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땅에 떨어진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지? 하면서 계속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죠. 즉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아가 죽으면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붙들고 가려던 내 생명을 주님께로 맡기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것은 우리가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는 사라지는 것 아니야? 너무 허망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씨앗이 심겨질 때는
그 형체, 나중에 자라나는 그 형체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같으면서도 외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육체로 심겨질 때는 썩을 몸이고 보잘것이 없지만 부활하여 살아나면 그때의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산다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이 심겨진 그 열매를 통해서 씨앗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것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24절의 끝부분과 25절의 끝부분을 함께 보면 연결이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열매만 맺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는 자는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아가 강화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존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마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정말로 소중하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매사에 감사가 나오고 또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계속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넘어서 타인에게로, 이웃에게로, 아픔이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중요했던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 할 말을 하고 싶지만 참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것, 경청해 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늙어가고 곧 죽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20세가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러니 아무리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하려고 비싼 도구를 사서 탄력 케어를 하고 홈쇼핑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예뻐질 가능성은 없고요. 더 건강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늙어가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어 썩을 몸을 위해서 너무 외모에 투자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생명, 목숨, 건강, 아름다움, 젊음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이 입을 것, 자기가 먹을 것을 추구하려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누리려던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를 위해서 선물해요. 이것이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가 선물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기를 넘어 타인에게 향했기 때문에 자아는 죽었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생활비가 딱 떨어질 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홈쇼핑에서 다이슨 헤어 관련, 아시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그 관련 용품이 사고 싶어서 결제를 아마 한 10개월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10개월 할부로 했는데 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되더랍니다. 내가 이게 꼭 필요했나? 그래서 바로 취소하고 그 액수에다가 플러스해서 1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신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아, 하나님 정말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정도 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겠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또 저에게 개척교회 목사에게로 마음이 향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귀히 여기실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그분은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다. 예수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 옆에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수만 번 고백을 해도 내 마음과 내 몸이 주님의 곁에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 갈 때도 그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이 찬양 속에서 내 감정이 위로받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고스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을 줄 수 없는데도 오히려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여기에 오셨을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받들어 모시잖아요.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은 따라갑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따라가야 주인을 섬길 수도 있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종이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오세요 한다면 이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소개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이 약속,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하찮은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가 왜 미랄이 되어 죽기를 거부하는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될 그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 크게 와닿지도 않고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랄이 되어 썩어 죽는 것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나요? 거의 대부분 귀히 여기기는커녕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절대로 미랄이 되어 썩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기 싫고 귀하게 여김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무시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 나를 드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를 따름으로써 나의 자아를 포기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늘 무시를 당해야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늘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재정도 하나도 없고 개척 멤버도 한 명도 없고 함께 도와줄 가족도 없으니까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야산에 피어있는 꽃송이, 그 꽃송이의 작은 꽃잎 하나처럼 제 마음이 느껴졌어요. 꽃잎을 보면 정말 얇고 아무 힘도 없이 바람이 불면 바람에 계속 부는 대로 흔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제 마음이 그 꽃잎과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누군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고 바람만 불어도 흩어져 버릴 것 같은 정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한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주님이 제 마음 아세요? 제가 이렇게 흩어져 사라질 꽃잎처럼 흔들리는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약간의 원망이 섞인 채로 계속 기도하면서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주님이 저에게 세미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모르겠니? 내가 그 마음을 왜 몰라? 정말 그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리고 생각해보니 주님이 정말 아시겠더라고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너무도 무력하게 흔들리셔야 했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내 마음을 원래부터 알고 계시는구나.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미랄, 자기 생명 미워하기, 주님 따라 어디든 가기. 이 세 가지가 결코 쉽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으셨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기도처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 시작될지 알기 때문이고 실제로 사임을 2달 앞두고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병에 걸리고 대상포진까지 몇 달을 계속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정말로 주님께 깊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개척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편하게 사는 건데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나는 원어로 알라예요. 이 알라는 부정어인데 그러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no라고 하는 거예요. no라고 스스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그런데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도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때를 온 거잖아. 너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잖아. 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잖아.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진정한 소원도 저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이 개척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소원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계속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 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자 하늘로부터 응답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오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영광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따를 때 그런 나의 모습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생명과 생존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 자아를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처럼 살 때가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미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지 않아요. 말로만 믿음을 계속 말하고 찬양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살아야만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켜니까 아주 큰 교회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할 걸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네, 반주도 없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대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꼭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 주님은 이것이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실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의 결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결과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시자 34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해? 내가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해? 왜 실패하는 내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의 질문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우리의 육신의 소망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디에다가 아니야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마귀 권세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뭐를 추구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편안함을 누리며 안락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이쪽이 망하면 저쪽으로 저쪽이 망하면 이쪽으로 가려고
수를 쓰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한 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안 지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고난이고 실패이고 죽음이고 또 어둠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라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하고 어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35절부터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너희에게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십니다. 어둠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숨막히게 할 때 네 안에 빛이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너를 죽일 것 같고 네 마음이 꽃잎처럼 흔들릴 때도 네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라. 내 빛이 너를 채우고 있음을 믿으라. 내가 생명으로 너의 안에 존재함을 믿으라 하십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네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너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끝까지 빛으로, 너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음으로 응원하던 그리고 응원하는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부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때죠. 정말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같은 팀에서 섬길 때 저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똑같으셨는데 한 번도 저를 어린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늘 존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좋은 말로 격려해 주시던 분이에요. 사역지를 옮긴 후에도 해마다 생일이 되면 문자로 축하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사임할 때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러 오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오신다고 하던 분이 오시지 않고 또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서 들으신 것 같은데도 연락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지내냐는 문자가 왔는데 제가 개척했다고 답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저도 개척을 너무 어렵게 한 터라 그분을 초대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뭐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될까봐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에 문득 그분께 갑자기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와서 저녁 9시가 다 됐는데도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매우 아파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고 또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음날 검사 결과를 보러 가셔야 되고 송곳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게다가 교회 안에서 선해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서 너무나 큰 배신감을 경험해야 됐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늘 참아야만 하고 또 말씀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걸 다 참아내느라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못 오신 이유도 누군가를 태우고 가다가 혹시라도 본인이 나쁜 마음이 들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사람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마음의 상태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저도 한동안
누가 나를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매우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이 고통을 딱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고통을 느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를 아버지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귀하게 대해 주어서가 아니라 다 나를 무시해도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며 믿음으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중함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중함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오는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스스로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계급 의식을 가지고 차별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귀중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때로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것을 견딜 힘이, 이길 힘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빛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귀중히 여겨주심을 아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귀히 여겨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참고 선을 위해 희생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비웃음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롱거리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는 어둠을 몰아낼 강력한 빛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귀히 여겨주심이고, 그 사랑과 귀히 여겨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으로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빛이 제 마음을 밝혀주신 것처럼 그 권사님 마음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참고 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분이야말로 우울증이나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 주의를 다시 빛으로 비추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제 안에 주님의 빛으로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계속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저버리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그것을 이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더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권사님이 예전에 사역할 때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을 과일에 비유하면 굳이 그 과일에 비유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신 거죠. 그 자체가. 비유하면 천혜향 같아요. 천혜향 같아요. 오렌지빛이 나고 향이 좋은 천혜향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그건 기억이 안 나고요. 또 이번에는 그 힘든 마음으로도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개척을 하셨다고 하니 마치 수정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수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잔다르크 같고 유관순 열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분들 옆에 설 수 있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힘든 중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귀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밝혀주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힘들 때 저에게 천혜향 같다고 하시고 저에게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신 권사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힘을 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권사님은 이렇게도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꼭 내셔야 돼요.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자기 자신을 귀중히 여기셨고, 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름으로 받는 모든 수모와 환난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런 나를 더 귀중히 여기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귀중히 여겨줄 수 있는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긴다는 믿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안위와 생존과 나의 자랑을 추구하는 욕망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점점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